계속 넘겨주세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언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언약이라 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약속이죠. 사람들 사이에 이제 할 수 있는 약속. 친구들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뭐 주말에 만나서 어디서 만나서 뭐 밥을 같이 먹고 영화를 보자.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무슨 일인지 나오진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어긴 거죠. 그럼 기분이 안 좋죠. 그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부모님하고 이제 자식 간에 만약에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뭐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도와주면은 내가 용돈을 주겠다. 부모님이 이제 약속을 해요. 뭐 한두 번은 이제 청소를 하고 그래서 용돈을 받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귀찮고 뭐 게임하다가 시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게을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나중에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용돈 좀 주세요 하니까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너 청소 안 했잖아. 집안일 안 도와줬잖아. 나하고 약속한 거 어겼으니까 네가 요구하는 걸 내가 못 주겠다. 자, 이거 이제 가벼운 약속인 거예요. 근데 뭐 기업들 간에 약속을 하게 되면은 그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 한 기업이 뭐 도산을 할 수도 있고 계약이 파기가 돼서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가벼운 약속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약속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오늘 살펴보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을 바라보는 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기본적인 틀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창세 전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까지 이 언약이 쭉 흘러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성경을 언약으로 보는 관점, 이런 관점을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기독교이면 모든 사람이 다 그 관점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가 대다수를 차지하죠. 침례교, 뭐 이런 기타 교파들은 별로 힘을 못 써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의 거의 절반이 침례교예요. 침례교가 엄청난 수를 차지하고 그들이 한마디가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언약은 하나님이 성경을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틀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우리 인류의 시대를 7가지 시대로 보기 때문에 그 7가지 시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 한 시대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시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7번째 세대에 지금 있다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은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영적인 해석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란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6장 1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시면서 노아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는데 그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 침례교파들은 자 봐라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18절에 제일 처음 나오지 않느냐. 그 전에 있는 거는 전혀 언약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을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언약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성경 속의 언약들이라고 해서 8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는 제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학자들이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그 수에 압도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구속 언약이라는 거는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에덴 동산에서 맺은 언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거기 이제 그 3장 15절에 관한 그런 언약이고,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은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 지금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서 읽었던 그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을 하나하나, 이게 지금 언약이란 그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보통 신학교에서 거의 한 학기를 해도 부족한 건데, 지금 이제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대충 이렇게 흐름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좀 무리이지만 그래도 핵심을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신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처음에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구속 언약, 부제로 창세전의 은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너무 생뚱맞죠? 이게 처음 듣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언약을 체결하셨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한테 명령을 하십니다. 때가 되면 땅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의 죄를 네가 대속해서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들의 그 죄와 사망의 그런 권세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그 성자 하나님은 기꺼운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언약을 이루시면, 그 언약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잖아요. 그 대가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제 주어지는 건데, 그 생명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약속을 창세전에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어디에 나왔는지 찾아볼게요. 자,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임무예요. 여기 오신 목적이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를 하는 그런 장인데요. 자, 여기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할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온갖 고통과 그다음에 조롱을 견뎌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역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을 하시죠. 자, 이제 부활을 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런 일들이 다 창세전에 계획이 됐던 거예요. 이런 계획이 없었더라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스스로 파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은 나머지 모든 언약의 기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구속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구속 언약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언약은 대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부제로 낙원에서의 실패.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언약을,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라는 동사가 나중에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제사장이 자기 성소를 지키고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동사가 쓰였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왕 같은 제사장직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도 보이지만 아담은 그 제사장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그 자연, 그 전 세계를, 특히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뱀한테 다스림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16장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먹게 됩니다. 자, 근데 창세기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가 거기에 무슨 언약이 있느냐, 에덴 동산에 무슨 언약이 있었느냐, 언약은 창세기 6장에 처음 나오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지거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호세아 6장 7절에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거든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기고, 이 전례가 어디 있냐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겼다는 거에서 그 전례를 찾고 있거든요. 분명히 언약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 언약이고, 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럼 어떤 결과가 왔느냐?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세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 때문에 또 사망이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단지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게 돼요.
우리의 죄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고, 그 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하여지고,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 의가 우리에게 다시 전가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간 뭐 좀 어렵겠지만 대충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다음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첫 번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사역을 이루시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그러면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행위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공의를 드러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공의라는 건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아담한테 명령을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는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담은 죽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을 보류해 주셨어요. 원래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하고 어겼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담의 경우는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한 경우예요. 죽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말이 공허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고 죽는다고 해놓고 죽이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공허한 말씀을 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언약이 지금 8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언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쭉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 언약이라고 돼 있어요. 부제로 여자 후손을 약속하심.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은혜 언약이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다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구속 언약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를 기다린다. 영광스러운 그날이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날이겠죠. 자, 은혜 언약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노아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시는 언약이죠. 자,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유지하심. 좀 새롭죠. 언약인데, 이건 좀 특이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하고 맺으신 언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하고 맺으신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기 전에 지금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자, 맨 왼쪽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의미하는 거고, 제일 오른쪽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고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고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계속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 언약을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물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언약은 그 창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형을 하나님이 그 사이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든지 간에 기본적인 언약의 틀은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하고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땅이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지금 뭐 전쟁이 있고 어느 동네는 기근이 있고 또 어떤 동네에는 범죄가 너무 심하고 또 우리 개인이나 가정을 봤을 때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걸 봤을 때 금방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데 세상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거 지금 약속한 시점이 홍수 바로 이후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렸어요. 물론 세상이 망하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다시 오실 날이 남아 있어요. 그 오실 날까지는 세상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 날까지는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장에 보면은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나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연적인 조건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여기서는 국가 체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서로 죽이고 가인과 아벨이 했던 것처럼 서로 죽이고 망하는 그런 결과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불신자건 불신자가 아니건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안 가지고 태어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신자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아니라고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동물에게도 주시고 이게 이 세상 만물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이 세상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세상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친구들 주변에 이제 보면은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공부 잘하고, 뭐 잘생기고, 뭐,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 너는 어차피 뭐 예수도 안 믿으니까 어차피 지옥에 갈 거야.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 본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은,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런 사람들한테도 일반적인 이런 은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시구나.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도 모두 그런 복을 주시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을 불신자에게 줬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언약이 그럼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자, 폭풍우 뒤에 무지개를 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땅을 보존하신다. 자, 홍수를 멈추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 무지개를 우리만 보는 걸까요? 그 무지개를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그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금 노아하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유지해 가십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아브라함의 언약.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주셔요. 그러면 일단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러니까 그걸 언약의 씨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원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 같은 아주 초보적인 형태인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12장, 그다음에 15장 17절에 하나님이 이제 계속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에서 계속 그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화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역을 끝내므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꽃이 만개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있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내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며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이제 땅을 약속하시죠.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도 할머니처럼 이제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애도 못 낳는 상황인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이제 15장에 가서는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겠는데 그러면은 저한테 좀 믿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증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 15장에서 하시는 피의 언약인 거예요. 그럼 피의 언약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땅을 주실까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은 그때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경험하게 될 천국을, 그 천국의 그 맛을 미리 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자기 민족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도 하겠지만 그 모세의 언약을 맺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그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레가 이끄는 그 이제 세대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맛보게 되는데 그것도 온전하게 맛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절하시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잔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집도일을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온몸을 소독하고 손에 아무것도 묻지 않게 하려고 손을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야 정상인데 다 소독해놓고 이제 좀 힘들다고 담배도 피고 좀 껌도 씹어보고 머리가 이제 간지러서 막 머리도 긁어보고 이제 그 손으로 이제 들어가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환자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에게 속기도 하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의 그런 재물을 취하기도 하고. 근데 특이한 점은 그 가나안 땅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나안 땅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하여간 자,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약속의 하나님. 자,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겠다고 그러면 징표를 주시라고 나 좀 믿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짐승들을 그 희생 제물로 쓰일 짐승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 짐승들을 가지고 그 짐승들을 절반으로 쪼개요. 지금 여기 이렇게 가운데에 길이 나 있는 것처럼 짐승을 쪼개가지고 한쪽은 여기다가 한쪽은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횃불이 지나갔다고 돼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원래 그 당시에 계약을 두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동물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길을 그 두 당사자들이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이 둘 중에 아무나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여기 지금 쪼개진 동물처럼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 합의를 했다고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동물들이 쪼개진 그 사이에 난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걸어가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징표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를 합니다. 찢겨진 동물들 하면은 예수님의 찢겨진 살이 생각이 나죠. 우리가 짊어졌어야 될 그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찢겨지지.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 말씀이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이 그때 성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방의 빛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 언약. 자, 모세 언약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당연히 대답은 그럴 수 없다겠죠.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율법을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행해야 돼요. 뭐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그 율법을 어긴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34장까지 주어지는데, 자, 1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 산은 시내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렇게 달콤한 약속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은 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준다는 거죠.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담하고 맺었던 그 언약하고 비슷한 언약인 거예요. 조건이 붙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다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의 조건을 이행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언약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왜 주셨을까요? 니들이 한번 지켜봐라. 지킬 수 있는지. 결국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얘기가 할 건 많은데, 여기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모세 언약에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에 보면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걸 모세 언약으로 또 한번 보여주셨어요. 아담 때도 한번 우리는 봤지만,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카톨릭 성당에 가면은 지금도 거기는 여기 목사님이 아니고 신부님이죠. 신부님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희생양을 잡는 건 아니지만 제사 드리는 의식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성화가 되고 영화가 돼서 뭐가 이렇게 완벽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은 거지 실제 상황은 의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해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보수 교단들에 속하는 교회들은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회개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라기보다는 10계명을 읽고 이 10계명에 비추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세요.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줬다는 그런 이제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가 끝나고 이제 나서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주일날 와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여기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막의 커튼이 반으로 찢어졌죠. 그게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커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상징해 주기 위해서 그 커튼이 찢어진 거예요. 그 커튼이 찢어짐으로 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도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예배 순서에다가 그 회개하는 그런 순서를 집어넣거든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다윗 언약입니다. 자, 다윗의 의로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시리라. 그 뒤로 넘어가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이제 잘 나와 있는데요. 내 수완이 차서 너희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러니까 죽을 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 몸에서 너희 수를 너희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 얼핏 보면은 솔로몬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영원한 왕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언약이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럼 다윗 언약이 지금에게 우리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의로운 신이고 의로운 왕이다. 자, 다윗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다윗도 실수를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지혜로운 왕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결국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참으로 의로우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으로 우리는 영생이 보장됨을 볼 수 있고 불의와 악함이 종말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새 언약, 새 창조의 여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새 언약이 시작됐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표를 이제 볼게요. 자,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겠죠? 그러면 옛날에 주셨던 언약하고 지금 언약,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옛 언약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새로 주신 언약은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언약의 당사자가 달라요. 옛 언약은, 옛날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과 신자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체결 시기, 언제 그 언약이 체결됐느냐? 모세 언약은 시내산에서 체결이 됐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언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겠죠. 그럼 이 조건이 뭐냐면 옛 언약은 순종이에요. 한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 조건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도 순종하지 못했죠. 하지만 새 언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죠.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죠.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해봐라.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 권세를 너한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단번에 거절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완벽하게 이기셨어요. 이건 아담이 못했던 거죠. 아담은 그 뱀한테 정복을 당해서 죄를 짓게 됐는데 두 번째 오신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재자. 옛 언약은 모세가 중재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기 때문에.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그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약속으로 주셨느냐? 옛 언약은 민족적인 복을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새 언약은 칭의, 의롭게 됨과 성령이 내주함과 그다음에 영화로운 삶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성령이 내려올 수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가셨지만,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안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 모세 언약은 일시적인 거예요. 딱 그 순간. 그리고 그렇지만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성경에 묘사된 8가지 언약을 다 살펴봤어요. 처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자리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 그때 그곳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족속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에 렘넌트 일어나는 그날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힘으로 그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애굽의 문화가 발판되는 날, 목의 바다가 길이 되는 날, 요단이 기념비가 되는 날,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날 그때 그곳에 여리고가 시작되는 날, 사막의 생수가 바다에 길 닿는 날, 핍박과 환란이 방법이 되는 날,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날 그때 그곳에 호흡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치의 오차 없는 언약의 흐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행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 교회의 사명 30년의 주역으로 시대의 제약막을 영적 군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들였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옵시고 세계복음화에 부족함없는 경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중고대청 자체수련회가 오늘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대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중고등부실도 모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데이가 8월 20일 토요일 예원교회에 있습니다. 강북 청소년 전도신학원 개강 및 면접 안내입니다. 개강은 9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신입생 면접은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새벽 집중훈련이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있습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공동체 시간표입니다. 함께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교회 현장 치유 대상자 위한 중보기도, 렘넌트 학예훈련을 위한 중보기도, 달민족 사역과 파키스탄 교회에 위한 중보기도. 마지막으로 책톡 관련해서 안지홍 집사님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피곤해 보이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나봐요. 우리 어깨 한번 이렇게 쫙 한번 흔들어 볼까요? 약간 좀 이렇게, 좀 기지개 좀 피세요. 지금 표정이 다들 너무 굳었어. 자, 너무 좋은 메시지를 들어서 그렇죠. 저는 책톡 코치를 맡고 있는 안지용 집사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책톡을 다음 주부터 2기를 시작합니다. 1기를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2기를 시작하는데 먼저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 여기서 대답을 잘하면 제가 날도 더운데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자, 예. 인턴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턴십 뭘까요? 자, 아무나 얘기해 주세요. 정말 없어요? 그냥 말만 해도 아이스크림 쏠 건데. 인턴십이 뭘까요? 인턴십. 우리가 그렇지. 미수. 뭐라 크게 얘기해. 오, 박수 쳤까요? 박수. 와, 미리 예습이나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답이에요. 딱 제가 하려는 얘기를 우리 랩넌트가 해줬어요. 인턴십은 미리 보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전체를 보는 거, 미리 보는 거. 제가 좀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7시에 한국과 온두라스가 축구를 했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졌어요. 예, 슬프죠. 1대0으로 졌습니다. 아마 집에 가서 그거를 이제 다시 보기로 볼 건데, 다시 보기로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까요? 아니죠. 결과를 다 아니까 못해도 쟤를 못했구나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긴장감이 없어요. 우리가 유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미래를 미리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 당황하지 않고 잘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인턴십은 그런 거예요. 그럼 인턴십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목사님께서 메시지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뭐 하죠? 핵심 때 랩넌트 데이 때 인턴십 하죠. 우리 본부에서. 그 인턴십에 참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문의를 직접 만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는 인턴십의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책을 통해서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자, 칠판 있으니까. 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자, 책톡2의 인턴십은 영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영성은 책을 저희가 미리 정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책은 작은 기도, 이렇게 작은 기도라고 할게요. 누가 적으신 책이죠? 작은 기도? 네, 유 목사님이 적으신, 우리의 롤모델 유 목사님이 적으신 작은 기도. 그리고 또 하얀 불꽃이라는 책을 할 예정입니다. 이 하얀 불꽃이라는 책은 유명한 저희 한국의 목사님이신 손양원 목사님의 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저희가 영적인 저희 선배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전문성이죠. 전문성은 탐스 스토리라는 책을 할 거예요. 혹시 탐스라는 신발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정말? 저기 맨 뒤에 계신 우리. 자, 탐스 스토리는 신발 하나 사면 가난한 나라에 신발을 기부하는
걸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큰 회사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살리면서 또 우리가 이익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우리 땅콩 박사 조지 카버라는 책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언약 붙잡고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학자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보면 이번에 사랑에 대해서 책을 할 거예요. 연애.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 관심 많죠? 우리 사랑할까요라는 책을 하게 될 겁니다. 아주 좋은 그 장로님께서 지으신 책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낮은 곳에서 피는 꽃이라는 책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책은 우리가 랩런트 운동의 그 메카인 RUTC에 관한 내용을 이 책을 가지고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책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세상의 성공자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걸로 실제적으로 잡는, 체험하는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는 시간으로 드릴게요. 시간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시 반이죠. 1시 반. 우리 책 2층에 있는 책톡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광고는 이제 문의는 어디다 하냐면 우리 이해랑 코치님이 있어요. 이해랑 코치님 전화번호를 적어 드릴게요. 6253 3404. 자, 요렇게 될 거예요. 6253-3404. 1기 멤버들은 거의 다 지금 잔류를 한다고 해요. 새로운 멤버들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해랑 코치님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셔가지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아까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약의 하나님을 강의하려면 52주가 필요해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50분 강의로는 사실 택도 없는 강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들었을 때는 너무나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에게 맞게 최대한 눈높이를 낮추셔서 쉽게 전달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가 너무 필요했던 시간이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말씀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영상으로 또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책톡 지금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인턴십이란 말을 했잖아요. 내가 그 시대의 사람을 직접 만날 수도 없고 또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진짜 언약의 바톤을 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의 인생을 통한 우리의 인생, 다시 말해서 랩런트 저니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건 필요한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저는 청소년 시기에 이런 문화, 정말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이 책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절대 안 아픈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했던 친구들이 간증하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했던 친구들이 동기부여 해주는 게 선생님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1기를 마친 여러분이 좀 참여했으면 하는 친구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하면 참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연합수련회에 가는 친구들은 점심 식사 후 짐을 가지고 중고등부실에서 코리안 타임이 없어요. 차가 이렇게 오면은 바로 교회 앞에서 출발을 해야 돼서 정차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모이라 할 때 모여져서 우리가 인원 체크하고 회비 만납하면 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랩런트도 알겠죠? 네. 제가 복장이 좀 이래서 죄송해요. 네. 오늘 수련회 가는 것 때문에 이래저래 또 제가 메시지를 안 해서 편안하게 인도받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언약의 주인공 되시며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그 언약을 이루시길 원하여 24시간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정말로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한 시대의 언약을 이루어갈 정말로 그 주인공들인 하나님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공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좀 다소 많이 지났지만 공가를 해주시고요. 오늘 기도회는 1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들 좀 많이 늦어서 우리 전체 기도회는 나가면서 회비를 내라고 합니다. 나가면서 뒤에 우리 선생님 계시니까 나가면서 회비를 내달라고 하네요. 네, 뒤에 있습니다. 네. 야, 아저씨. 너 지금 저 알바하냐? 예? 알바하냐? 저요? 응. 예, 좀 일하고 있어요. 어? 일하고 있어? 그럼 너 일하면 돈 번다는 얘기네? 예? 돈 번다는 얘기네? 예. 그지? 그럼 나 너한테 하나 시켜줄게. 다음 주에 올 때 지우개 2개만 사갖고 와. 지우개요? 얼마인데요? 2,000원 할래나? 하나 2,000원밖에 안 할 거야. 뭐 비싸게 5,000원 하겠지 뭐, 그지? 이거 있었어요. 문방구. 아 진짜 치사하게 너 진짜 모른 척 할 거야 너? 가을씨 어디 갔어? 가을씨 갔어?